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진 후에 이제 4명의 왕 또 5명의 왕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당시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가 개념이 아니라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한 도시만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도 왕이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자, 1절에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방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모두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지역에 있던 왕들이 북쪽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그때 당시 이제 섬긴다는 것은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조공을 바쳐 왔는데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이제 14년째 되는 해에 북방 왕들이 연합하여서 남쪽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쟁의 여파로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전쟁의 그 피해가 있게 되었고 롯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함께했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왜 뜬금없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주변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롯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성경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 휩쓰게 했는지 2가지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의 잘못된 시각을 하나님이 교정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롯만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롯은 지역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기준도 없었고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물의 넉넉함. 이 말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경제적인 가치관만 가지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혼합해버리면서 그냥 합리화하고 있었죠. 자기가 거기 선택한 게 맞아, 여기가 너무 좋아 보여 하는 오로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의지했던 그 물질적인 가치관을 더 이상 그렇게 선택하고 거기에 머물러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의지하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가 될 것처럼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참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지금 롯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혼합해서 그것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빼앗아 놓으신 겁니다. 물질은 절대로 의지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 물질은 결국 뭐가 됩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지 물질은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물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이 우리 그냥 노래로만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저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도 다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정세를 일으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풍요와 물질의 욕심을 내어 잘못된 선택을 한 롯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한번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쟁을 통하여서 롯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재물을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을 얻게 하고 그냥 포로로만 잡혀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빨리 롯이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다시 선택을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롯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삼촌인 또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받아서 구출을 다시 당하고 물질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후에 이제 한 번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자체를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왔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물질을 되찾았지만, 재산을 되찾았지만, 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에는 누구도 잃고요, 사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냥 두 딸과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롯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인데 우리 역시도 이게 빨리빨리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빨간불을 자꾸 켜주세요. 조심해라, 빨리 돌이켜라. 여러분들이 민감하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뭔가 사인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사인들이 처음에는 조그만 것들로 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면 그것이 그냥 다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그 경고의 등을 무시하고 둔감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 사인들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이제 롯과 같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우리에게 경고등이 내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이켜보면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이 재물을 빼앗기고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13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당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족장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사실은 빈손으로 이렇게 가나안까지 와서 또 기근이 있으니까 또 견디지 못하고 애굽까지 가서
그랬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이 아모리 세 족속과 동맹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동맹은 어떤 때 동맹을 하게 되죠? 서로 힘이 비슷할 때 동맹을 합니다. 굳이 서로 힘들게 해치지 말자. 서로 전쟁에서 서로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 그냥 화평하게 지내자가 바로 동맹입니다. 이 말은 아모리 족속 세 이 족장들과 아브라함이 동맹을 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족속만큼 그 땅에서 오래 살고 힘을 구축했던 이 세 부족과도 동등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큰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축과 그런 재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 이 네 왕과 다섯 왕의 연합군의 전쟁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몇 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닌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사실입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 강성해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이것까지도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복을 채워 주셔서 큰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병으로 선택된 자만 31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른 일을 맡은 종들의 수는 군사들하고는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 그죠? 조카 롯과 세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추측컨대 아마 한 1000여 명 가까이는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한 축복과 그런 강성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318명이나 되는 훈련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북방 4개 부족 연합군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 부족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4개 부족 연합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이제 몇몇 좀 우리가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일 처음 소개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날,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시날.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 소개를 했던 민족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당대의 우리 한글 성경의 용감한 사냥꾼, 제가 번역해드렸죠. 포악한 그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 정착한 곳이 바로 시날입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가장 강성한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수메르 문화, 그 수메르 문화가 바로 이 시날입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는 훗날 고대 왕국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지금 힘이 있었던 이 시날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남쪽 5개 왕이 12년 동안이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섬긴 이유는 뭡니까? 엘람이 그만큼 강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죠. 강한 그런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가 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18명하고 겪을 정도로 인원이 작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와서 지금 전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8명, 그것도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훈련받은 그냥 사병 318명이 연합군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결정입니다. 이것은 사실 결과가 뻔하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318명으로 군인들과 어떻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몰라서 전쟁에 참여를 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도 충분히 압니다. 이게 전쟁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뭐죠? 내 조카 롯을 구출해야겠다. 그냥 그 사랑의 마음,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 무모하리만큼 지금 318명 갖고 연합군과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318명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경에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나 군사들이 사병들이 한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그 말은 뭡니까? 내 길, 내 계획, 나를 위한 어떤 플랜을 짤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자기의 길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길을요? 롯을 위한 길을 계획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게 너무나 이쁘셔서 인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기뻐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손을 펴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그맨 중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면 뭐 할까? 이래 만약에 돈을 벌면 뭐 하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만이 소고기 사 먹겠지. 이게 개그더라고요. 처음에 저 무슨 개그를 하나 했어요. 뭐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맨날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많이 돈 벌어도 그냥 소고기 사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번들 뭐 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냥 소고기 사 먹고 다른 게 없죠.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도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한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 그것도 정예병이 아니라 집에서 훈련하는 개인 사병만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전한 아브라함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것 조금이라도,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콩 한쪽도 뭐 하라 그러죠?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없더라도 반쪽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반쪽이 이제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